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궁금한 문제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시고 유대의 왕이 되시고 왕권을 취하고 40일을 금식하셨는데 40일을 금식하시면 영적으로 충만해서 사탄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한 후이면 사탄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탄은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됨의 특권인 sonship과 왕으로서의 특권인 킹십, 왕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아들들인 상속자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 사탄의 모형으로 나타난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사탄에게로 양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사탄에게 양도되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왕권 하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사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왕권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존심, 이것이 사탄에게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존심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아간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심 선언인 동시에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사탄은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한 기사인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를 이끌고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께 외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나에게 절하라. 여러분, 감히 사탄이
예수에게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절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탄은 자기에게 양도된 그 권위의 주인임을 예수님 앞에서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모든 지배하라고 하는 이 권위 누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이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고 사함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으로 곤혹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어떤 때는 물이나 불도 가리지 않고 넘어지니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들을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다른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간질병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애타는 부모는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말씀은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님 제발 나가세요, 여러분 간청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다 명령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명령법만 쓰셨어요.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세로 머리를 쳐버린 사탄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 권세와 권위를 당당하게 사용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 근성처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단에게 선포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하신 권세, 예수님이 회복하신 권위는 오늘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옆에서 사탄은 호시탐탐 나를 노리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탄 앞에서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의 권세로 명하노니, 글 우리 입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입술로 외치지 않은 것은 능력의 권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이 권세가 없었을까요? 사탄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지만 인간 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권세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일 뿐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비를 만드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신비주의로 흘러갑니까? 신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신비의 현장에서 세상 환경이 보이고 그 상황이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단으로 흘러가는 자들, 재림의 시기가 보이고 재림의 장소가 보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단들, 지나간 이단들 가운데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모두가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신비주의에 걸려들어서 신비주의자가 될 찰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장소와 초막이라고 하는 처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장소가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 처소가 보이는 것들,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외칠 때 그 순간 신비한 변화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신비주의에 빠지려는 순간 신비의 현상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 자리에, 제자들이 애를 타고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 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황폐함과 폐허함과 허전한 마음밖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변화산의 황홀함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천국과 지옥의 대조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무리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습니까? 체면이 구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무리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무리들이 패역한 증거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를 다니노라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여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 패역한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풍유법으로 풍자하고 있는 그 말씀, 만일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것이라.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 작은 씨하고 산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겨자씨는 이 당시에 가장 작은 씨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상당히 작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얼마나 큰 생명력이 있어서 그 겨자씨가 결실을 하게 되면 가장 작은 씨가 나무를 이루고 심지어는 숲을 이루어서 숲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숲에 새들의 보금자리까지 만들어 새들이 깃든다고 성경에서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 안에는 언제나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력만 가해지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믿음이 되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믿음 작은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탄으로부터 회복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도구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큰 믿음. 이 믿음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숨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내 삶을 예수님의 권세와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회복한 그 권세에 접속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내 소원을 예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내 가정을 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접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기만 하면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을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을 다 찾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있는 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없음.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접속할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로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하면 금식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여기에서 기도, 더 깊은 기도, 금식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패역하고 믿음이 작은 시대를 구할 수 있는 도구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천국 시민 헌장을 발표하신 후에, 천국 시민 헌장을 선포하신 후에 6장이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도와 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우선순위는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에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 도구가 무엇이냐?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9월 16일부터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항존직 피택자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라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패역한 세대에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회복하신 권세를 누리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간증을 만들어가는, 기도함으로 나에게 이런 간증을 만들었다고 하는 9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